이 내세를 제시하지 못하는 종교라면. 천사 집사님.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아주 신실하시고 고든 신앙을 하셔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집사님 몇 분이 계셨다. 우리들 몇은 그런 집사님들을 천사 같은 집사님들이라고 불렀다. 그 집사님들 중 한 분은 남다르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셨다. 길을 가시다가도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나 지금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한 번은 길에서 이렇게 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자꾸 쳐다보더라는 것이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마음에 많은 위로와 평안을 받는다고 하셨다. 아침에 일어나셔서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기도하신다. 아버지, 나는 잠을 잘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맑네요.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행복할 테니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그 집사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곤 하셨다. 마치 어린 소녀가 아버지와 뭔가를 대화하는 것 같은 기도였다. 집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의 귀염과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분의 신앙 속 어릴 때의 아버지의 추억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 애틋한 관계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언젠가 한 번은 좀 이른 시간에 몇 성도들과 집사님 댁 방문을 갔는데 물방울 맺힌 유리창에 아버지라고 쓰시고 옆에 하트 모양을 그려놓으신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말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분의 기도 방식처럼 그분의 마음씨 또한 매우 겸손하시며 따뜻한 분이었다. 그분이 과거에 결혼 후 집안에서 당하셨던 참담한 날들의 고난을 들어보면 지금 이분이 과연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구김이 없으셨다. 가끔은 유머를 하시는데 우리를 빵 터지게 하시곤 하셨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신 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언제나 천사 같은 분이어서 천사 집사님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작은 셋집에 혼자 어렵게 사시면서도 구김이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다른 성도들을 소리 없이 돕는 분이었다. 찾아가 방문하여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참으로 따뜻한 분이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던 모양이다. 어느 날은 교회에서도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되지 않으며 자꾸 어지럽다고 호소하셨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위 내시경을 해보셨는데 위장 쪽은 별 이상이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며칠 후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집사님께서 의식을 잃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위중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목사님과 몇 분의 성도들이 급히 병원으로 갔다. 중환자실 면회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어서 3명씩 교대로 면회를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목사님과 같이 들어갔는데 듣던 대로 아무 의식이 없이 여러 장치를 걸고 반듯하게 누워 계셨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직감했다. 여러 개의 모니터에 표시되는 그래프는 대부분 거의 최저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 살아계신데 이별을 말하기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집사님, 영가 왔어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그리고 조금 뜸을 들이다가 차마 나오지 않던 말도 했다. 집사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 다시 만나요.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도 슬겼다. 만약 집사님이 이 말을 알아들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괜한 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복잡한 신경에 망설이던 말이었다. 그리고 목사님도 집사님의 손을 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집사님을 다시 깨우실 것을 간절히 기도 올렸다. 기도가 끝나고 그래프로 눈이 갔다. 놀라운 것이 목격되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그래프에서 거의 평균치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기를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어서 대화를 할 수는 없었으나 우리가 하는 말을 집사님이 듣고 계셨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꺼져가는 생명이지만 의식은 소통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다른 말도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기도할 때 그래프가 격동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집사님이야말로 부활을 확신하고 그분의 신앙이 이것에 집약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프가 올라갈 때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광스런 부활의 아침을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비록 말씀금하실 수 없었어도 그래프로 마지막 이별의 언어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부활의 그날에 모두 만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정말 그 집사님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후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즈음하여 몇 번은 집사님이 안치된 추모관을 찾아가 이름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그분과 소그룹 활동을 같이 하던 집사님들과 함께 찾아가 보았으나 그분의 마지막 흔적마저 찾을 수가 없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이 땅에서는 그분의 흔적조차 볼 수 없다지만 후일에 다시 만날 그분의 믿음만큼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 무존재의 세계.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교단이 있지만 내세관이 분명치 않은 종교는 진정한 종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치 않은 내세관을 갖는 종교라면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나 사상에 불과한 단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고 철학이나 사상을 폄훼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철학이나 사상이 인간의 삶의 지혜를 제공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궁극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진정한 종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사람들에게 제시한다.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기독교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확실하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불교만 하더라도 구원관 또는 내세관은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 존자도 생로병사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깊은 명상에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사후에도 그 깨달음을 위해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용맹정진하여 구도를 하였지만 이렇다 할 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다음에 한 인용문을 보자. 불교에서 인생의 고뇌로부터 해방되는 해탈의 경지를 표현할 때 열반이라는 말을 쓴다. 열반은 불교에서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 해탈의 상태를 말한다. 해탈은 두 번 다시 생명을 부여받지 않고 두 번 다시 생존하지 않으며 윤회의 윤으로부터 해탈의 열반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중략. 법화경에서는 집착하는 마음만 없으면 자기 존재가 문제되지 않으며 자기 존재를 부정하면 윤회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된다. 태어나지 않으면 늙음, 죽음, 슬픔, 고통, 번뇌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사실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멸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는 열반의 세계가 무존재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위에 그래서 보듯이 불교에서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열반에 들었다 하더라도 모든 의식이 사라지고 무의 세계로 이른다고 하면 생과 사의 의미 또한 의미 없는 말이 된다. 죽음 후에 다시 오는 세상에 나 개인의 존재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내세관이라면 내세관이라고 할 수 없다. 한 번은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불교에 관하여 심도 있는 고찰을 하고 계신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불교에서는 죽으면 결국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는데 그 무가 어떤 무입니까? 그 무는 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텅 빈 공허함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이 짧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화에서도 결국 아리송함만 남았다. 살아있는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 보지 않고서는 죽음을 이해하기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죽음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되고 만다. 즉 죽음 후에 분명한 내세를 제시하지 못하면 종교적 의미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모호함이 없다. 성경에는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 문제 즉 분명한 삶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모호할 수 없는 내세관. 성경의 맨 처음의 서두에는 가장 장엄한 선언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하시던 일의 맨 마지막에 땅의 티끌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 두시고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다. 법은 질서이다. 법이 무너지면 질서가 유린되고 종국에는 파멸이 따른다. 에덴에 두셨던 법은 역시 생명에 관한 법이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다. 이 법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뒤집어 보면 먹지 않으면 산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덴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도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이는 생과 사는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기독교는 삶과 죽음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해하기 어렵다.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다. 죽으면 생명작용의 모든 것이 멈춘다. 따라서 생각과 기억과 소통도 소멸되고 만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고 그들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질투도 그들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동서고금에 알려진 현자 솔로몬이 한 말이다. 죽음의 상태를 이만큼 잘 표현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나와 매우 친근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살아있는 나의 입장에서 그들의 죽음 이후의 현상들을 보니 과연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게 되는 말씀이다. 죽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다른 여타의 종교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 세상을 품고도 모자랄 물질적 소유와 하늘의 별을 떨어뜨릴 만한 권세와 천하의 이름을 걸어도 부끄럽지 않을 명예를 얻었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부질없고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한 부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질문이다. 한날 아침 이슬처럼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그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지우개로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둘 것인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위 말씀에 부유하지 못한 자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치를 설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함이란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풍성함이다. 그 풍성함이란 살아있음의 만족이며 은혜이다. 곧 생명의 무한한 깨달음인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이 처음 있을 때부터 생명은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과 종속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티끌로 사람을 비추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땅의 티끌에 불과하다. 살아 숨을 쉰다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한다. 생은 하나님의 빚으시고 불어넣으심으로 의식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이며 사는 그 의식에서 하나님을 잊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사의 법칙이라고 해두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사에서 생으로 전이되는 이치이다. 이렇게 얻은 생명은 설사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시점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의식과 소통이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마저도 흙이 되어 찾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죽었음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요 계보라고 한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끊임없는 소통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았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소이라는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생이다. 나중에 우리도 언젠가 죽어 진토라도 있고 없고 넋이라도 있고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기억하실 것이다. 살아있는 자의 생명 부활.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있었어도 후에 우리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의미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어떻게 극복되는지 그 실체를 몸소 보여주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그의 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은 의미가 없다. 부활은 몸과 의식과 소통이 모두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조건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통로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도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를 통해 하신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심각하게 묻고 계신다. 우리도 그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가름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시고 그를 불러내셔서 다시 살리셨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 그것도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시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을 비롯하여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던 많은 유대인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곧 생명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고 난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 할 때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신 것과 더 명확하게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들었으나 제자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인가?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고도 그러했다. 제자들의 확신이 어떠했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야보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일러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였으나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증언도 믿지 못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목자를 잃은 양이 되어 좌절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문을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 보여주셨다. 그래도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없으나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기까지 하셨다. 더 무슨 의심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절망적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반전은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어떤 이들은 서로 끌어안고 춤을 추고, 또는 두 손을 번쩍 세우고 만세를 부르거나, 또 어떤 이는 조용히 감격의 기도를 하거나 했을 것 같다. 모두가 좌절하고 있던 그것보다 더 큰 감동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이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희야, 사람이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구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이다. 증언의 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그 이후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쳐 내고임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를 당하거나 무서운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가졌던 하나밖에 없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중언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은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이 증언의 무게를 달면 얼마나 나갈까? 물리적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목숨보다 무거운 무게가 있을까? 그렇다.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보았고 그 깨달음으로 목숨 걸고 그 무게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이다. 이 증거를 위하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모진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었다. 그들의 증언은 역사를 이어온 믿음의 성각자들에 의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사실 나는 그 어떤 논리보다 그들의 목숨을 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통해 믿음을 굳게 지키고 구원받을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한다.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도 강조하고 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침례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째서 그들을 위해 침례를 받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위험을 당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만일 부활의 사실이 없다면 또는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침례를 받느냐는 것이다.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면 교회에 다닐 이유도 없는 것이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전도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을 들여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위해 각종 피곤한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부활의 확신은 그들로 하여금 목숨도 그 무엇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침례를 받게 하고 교회를 위해 노심초사 속을 태우며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해냈다. 그리고 역사를 이어온 믿음의 성도들에 의해 릴레이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다. 이 진실을 알게 해준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래서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기대를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이쯤에서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나의 아버지는
석탄 광산에서 일을 하셨던 이유로 진폐증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하셨다. 진폐증을 개선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병원 진단에 의하면 폐의 일부가 석회로 진행되고 있었고 숨을 쉬는 것이 점차 어려워져 갔다. 개선의 방법 없는 증상에 자식된 사람으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몹시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 와중에서도 아버지께서 혼자 계실 때에는 작은 탁자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으셨다. 읽는 방법은 옛날 서당에서 천자문을 읽는 방식이었는데 운율을 내어 글을 읽으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 나의 아버지는 1997년 12월 25일 저녁 나절에 잠드셨다.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께서 잠드시기 전 바로 마지막 몇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은혜롭다고 한다면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 시간 육신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는 아버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식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그때를 되새겨보면 죄의 살기 죽음이라고 한다면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의 무게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나의 아버지에게 무슨 죄가 많이 있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나의 아버지에 대하여 이웃 사람들이 아무개 아버지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자주 말하곤 했다. 그만큼 남을 도우면 도왔지 남에게 해가 될 일을 하신 것을 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성실하고 착한 양식으로 살아오신 분이었다. 남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시는 것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다. 그런 분이기에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인류사에 있어 온 하나님을 잊은 죄의 결과이며 인간이기에 누구나 겪게 되는 보편적 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고통으로 맞이하는 죽음이 은혜로울 리는 없다. 다만 운명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몇 시간 동안 간간히 유언으로 남기신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은혜롭다는 말이다. 그 말씀들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은 며느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다. 지금도 너희들이 우위가 있지만은 더 우위 있게 지내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버지의 왼손가락을 둥글게 말아주시고는 그 속에 새 며느리들의 손가락 하나씩을 넣게 하셨다. 그리고 며느리들의 손가락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비록 며느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남은 모든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 말씀 속에는 흐러짐 없는 신앙의 강조도 있음이 분명했다. 3, 40년을 믿어도 마지막 하나님을 부인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렇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남보다 뛰어나게 했다 해도 임종의 그 순간에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무엇으로 보상이 될까? 혹여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지막을 맞는다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앞선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행악자라도 한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그의 마음과 말로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보장하셨던 일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부인한 사람은 소위 인편 행악자였다. 그는 우편 행악자와 같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의 생애 전체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예수님의 재림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하늘에서 못 만나면 안 돼. 이때는 아버지 주위에 무릎 꿇고 둘러앉아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임종을 지켜보는 자녀들 각자들을 손가락으로 지적하시며 하셨다. 사실 죽음 후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생각과 의식과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만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그 후에 다시 육신과 의식이 회복되어 깨어날 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서시는 영광의 아침일 것이다. 죽음으로써 어떤 기억도 사물의 인식도 없다면 죽은 자에게는 그 순간부터 시간은 멈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죽는 날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보는 것도 참으로 이치에 맞는 말이다. 울지 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땅에 들어간다. 땅에 들어간다. 는 말씀을 하실 때 자녀들은 통곡을 했다. 비록 숨이 차고 혈떡이시며 힘겹게 하신 것이지만 부활의 소망에 확신에 찬 말씀이었다. 비록 육신은 깊은 흑암의 땅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그 확신은 분명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셨다. 땅에 묻혀서 세월이 흘러 육신이 진토되어 흔적마저 찾아볼 수 없다. 하여도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티끌을 다시 모으시고 생기를 넣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것이 죽음의 운명이 기다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감사하다. 내가 힘이 있다면 교회에 가서 이 기쁜 마음을 큰 소리로 외치고 싶다. 이때는 아버지의 얼굴과 몸에서도 잠시 평안함을 볼 수 있었다. 비록 기운이 소진되어 육신의 힘줄이 풀려가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외침이 어디 있을까? 비록 무덤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어째서 기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상에 이런 감사의 외침이 또 어디 있을까? 부활을 확신하고 영생의 보장을 확신한다면 죽음도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것을 나로서는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께서 깨달은 생명의 소망과 확신은 기쁨이 되어 남에게도 알리고 싶은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었다.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살아있음의 증거로서 이르시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죽음은 잠시 멈춤이요 생은 영원한 자유로서의 활동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금만 틀려도 안 된다. 서로 못 만난다. 다시 한번 자녀들을 위해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다.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흩어지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후일에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들까지 4대에 걸쳐 신앙에서 벗어난 자손들이 한 사람도 없음을 감사한다. 누군가 나에게 나중에 부활하여 하늘에 간다면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으냐? 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일 이유 없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것이다. 아버지가 하신 약속이 나에게도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목이 마르다. 마치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 목이 말라 하신 것과 연상되는 상황이다.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기도하시듯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양눈가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는 고통을 뒤로하고 무서운 폭풍이 멎은 듯 평안한 모양으로 깊은 잠에 드셨다. 아버지의 운명을 지켜보던 자녀들은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일제히 온몸에 털이 쭉 뻗어서는 통곡으로 슬픈 순간을 맞이했다. 아이고 아버지! 일제히 외쳐대는 외마디였다. 아버지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기고 흑암 속으로 가셔야만 하는 안타까움이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실수 없이 부활의 소망으로 그것을 강력히 믿고 영면에 드시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렇게 아버지는 목요일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안식일이 있어서 부득이 나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12월 25일이면 여느 때 같으면 눈보라도 치고 매서운 추위가 엄습할 때이다. 그러나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기간 내내 하늘은 맑고 따뜻한 봄날 같은 날씨였다. 안식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조문객들이 오셨는데 장례식장 실내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마당에 갈판을 깔고 조문객을 대접해야만 했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다. 날씨마저도 은혜가 되어 감사했다. 아버지의 추모일이 되면 우선은 공휴일이라 부담 없이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손들은 추모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위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어록으로 남겨 낭독하고 유언을 되새긴다. 그리하여 흩어짐 없는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가끔은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추모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 그리고 작은 비석에 새겨진 비문을 꼭 읽는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요약하여 비문에 새겨놓은 글이다. 비문을 읽을 때는 부활의 그 찬란한 아침에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한다. 사별의 아픔은 잠시이지만 다시 만날 그 약속을 믿으며 슬픔을 잊을 수 있고 걱정도 물릴 수 있었던 것이다. 재회의 그날에는 슬픈 이별의 크기만큼에 비례하여 오히려 기쁨이 더 충만할 것이다. 그때의 재회는 이산 가족이 재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 부둥켜 안고 바닥에 동구는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